5편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또 우리뿐 아니라 만국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말씀, 하나님께 노래하며 순종하자,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되 즐거이 부르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노래는 사람이 보통 기쁠 때 합니다. 물론 슬플 때에도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노래는 보통 기쁠 때에 부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찬송과 감사는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잘 알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기억하시죠? 1장 4절 이하의 몇 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의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못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글로 표현한 것이 찬송가입니다. 찬송의 글, 즉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3절 보십시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왕이심이로다. 대저라는 말을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대저 이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왕이심이로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그 위에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는데 베야도라는 말은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손 안에 베라는 말은 보통은 안에라는 전치사고 베야도 하면 그의 손 안에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그의 손 안에 그러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로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소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그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크시고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도 지극히 크십니다. 또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십니다. 그는 섭리자,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림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죠. 섭리라는 말은. 그는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되지만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또 우리를 영육으로 구원하시는 구주,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1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이 인류 역사의 중심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저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자고 앞에서 말하고 여기 6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자, 굽혀 경배하자.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굽혀 경배,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약 시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약과 같이 예루살렘 성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어떤 의식보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대저, 또 나와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양이기 때문이라. 양임이로다. 이는 양임이로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곧 그의 손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양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참 어렵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7절 하반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세 번째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첫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올리자. 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를 하자.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 그런 내용을 여기 시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를 회상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르시기를, 그 내용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무리바라는 원어는 다툼이라는 우리의 말의 뜻이고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애굽에서 나온 후 첫 번째 장애물인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을 날마다 체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고, 시험하다는 거죠. 의심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의심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하며, 모세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는가 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또 대항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대적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 원망, 불신앙, 대항, 대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맹세하며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슬프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신앙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마침내 노하셔서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가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니 너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또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합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또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하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리로 가거라, 예. 저리로 가거라, 예. 이것을 하지 말거라, 예. 저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시편 9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자, 노래해야 한다. 1절, 2절에 즐거이 감사함으로 또 시로 노래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와 왕이십니다. 그래서 찬송하자.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이사야 43장의 말씀 인용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구원자, 구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인 놀라운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시편 33편 1절은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들, 참 성도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깨달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창조자, 이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자들을 주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교훈했지.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가 한 장, 두 장을 부르는 우리의 예배 시간의 찬송의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굽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경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 경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 마음의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주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또 중요한 교훈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7절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 7절 하반절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선조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무리바와 마사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의심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가 가장 큰 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우리가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양은 가지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죠. 불신앙이 큰 죄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또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면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거울 삼아서 그것이 중요한 한 예가 돼서 역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른 지식, 바른 견고한 지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불평, 원망, 또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믿고 또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올리십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라 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원망하고 또 어려울 때에 그들이 불순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믿고 더 믿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힘써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